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은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 주 첫 예배입니다. 2016년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8편 1절부터 끝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88편을 읽었는데요. 대충 읽어봐도 내용이 좀 굉장히 우울하죠. 네, 암울하고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굉장히 우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뒤편에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를 왜 흑암 가운데 두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고백되는데요. 하필이면 또 신년 첫째 주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느냐 마음 가운데 뭔가 의혹을 품을 텐데, 오늘 시편 88편을 설명드릴 때에 이게 단순히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이 고라자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함께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의 한 곳에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방주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짐승과 새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주 40야를 비로 내리게 하셔서 모든 사람 물로 빠져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당시에 노아의 당대를 봤을 때에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노아가 하나님께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종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이 땅 가운데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사망에 붙잡힌 바 대해서 낳고 있는 자녀들이 가인이요 아벨이요 그리고 그 이후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은 자의 상태로부터 낳고 있는 죽은 자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생각하는 바는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이었는데 니들이 하는 바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의 근본이 사망의 영혼에 붙잡힌 바로 태어났다는 그 인생의 근본을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노아 시대 역시도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 근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없다는 뜻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육축의 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담이 타락한 그때나 노아 그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사망에 붙잡힌 바 돼서 생각하는 바며 일하는 바며 말하는 바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땅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 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재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왜? 누군가 하나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만한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셨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이란 걸 줬습니다. 율법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 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죠. 그런데 어찌된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기도 거치게 되고 또한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죠.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때가 되어서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그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잡혀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셔서 다시 집어넣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말씀해 보니까 말라기서 2장에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에서는 니들이 나에게 갖고 오는 희생제사가 역겹다, 기름제사가 역겹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부터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1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의인을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봐라.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럼 예루살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른다,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율법을 순종한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얘네들은 전부 다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기로 보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고 있는 떡, 그들이 드리고 있는 희생 제물, 그런 거 상태를 보니까 눈먼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 너희 지배자에게 나에게 바치는 것을 가져다 줘봐라. 그럼 이 총독이 참으로 기뻐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뭔가 이 제물에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헛되이 불사른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불태워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불태우는 가치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배를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된 것,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하게끔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폐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제사장들께도 아예 저주를 내려버리시죠. 2장을 찾겠습니다. 자, 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또한 제사를 집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는 없다, 제사장의 복을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그 복을 저주 내렸다는 것은 이 이후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복도 저주가 되어 있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로부터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이건 신구약 중간기 흑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태가 어떠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12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시대 올 때 그 예수님 때도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 헬라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도, 오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근데 그 제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제사장의 지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되거나 연락되는 제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노아 시대에도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물론 사람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착잡하셨겠죠. 아무런 재미도 없었겠죠. 왜? 나를 예배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태도 혹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시편 88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시편 88편의 고라 자손의 노래가, 하나님, 저는 흑암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덤에다가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고백이 돼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게요. 앞에 설명드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88편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지금 현재 고라 자손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듣게 하세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3절.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갖고 왔대요? 음부에 갖고 왔대요. 음부. 나는 곤란으로 뒤덮여 있고 내 생명은 음부에 갖고 왔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 다른 말의 표현이 되겠죠. 자, 4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도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호원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하나님,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끝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어떤 처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라는 간구한 부탁인데 이 말을 한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조금 뭐랄까 재밌는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한 자는 죽은 자가 되겠죠. 죽은 자에게 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들 이미 죽은 자는 끝이잖아요. 맞나요? 요런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유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니까 그 유혼이는 뭐예요? 사람들 어떤 죽은 영이 되겠죠.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한들 하나님 무슨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기 전에 나를 좀 구원해 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내가 이미 죽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뭐 기사를 퍼분들 내 유언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어찌 무덤 가운데 주님의 성실하심을 멸망 이미 당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전에 나를 좀 빼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감이 잡히세요?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라 자손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니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뭐한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자로 이 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구약을 살펴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죄가 가득 차면 심판, 물로 심판, 불로 심판, 예수도 심판으로 오신 거죠. 전부 다 심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이 시편 88편을 기록하면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죽는 다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살려주세요라는 고백 끝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맞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겠죠? 마태복음 27장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고라자손이 고백한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인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의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상죄를 올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죄를 짊어지고 그 세상죄에 대한 죄의 저주의 값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당하신 거죠.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짊어지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것들을 예수께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시편 88편 말씀에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기록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감당하신 그 다음에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러면 십자가를 전 후로 생각해 봤을 때 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요 노래요 행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송의 노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시편 88편의 고라자손의 고백은 굉장히 어두운 내용의 고백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통하여 마음에 드는 자, 다른 말로 의인으로 너희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사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꿔주셨구나. 아가서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자의 어여쁜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자로 바꿔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고라자손의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깔려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이 자손을 통해서 쓴 글 가운데에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9절부터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집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런 흑암의 상태 가운데는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를 빼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빼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은혜의 대속의 공로로만이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고라자손의 고백은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그 안에 감추어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뭘 해서가 아니죠. 할렐루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만 갖는 그 자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새기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고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없어서 재미없던 그 땅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고 바로 성령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두 번에 걸쳐서 법궤를 옮겼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옮겼습니까?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옮겼죠. 정성껏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소들이 뒤에 날뛰어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여기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이후에 그 법궤로 다시 옮길 때 어떻게 옮기셨어요? 어떻게 옮겼죠?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버렸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는 일들이 없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몇 발짝 가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 뛴 나머지 찬양하며 기쁘며 노래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이 상태에 다윗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새 수레가 광이 안 났나 보다, 다시 광을 내자, 뭔가 치장이 부족했나 보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일에만 매달려 있었으면 누군가는 계속 죽어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하여 주님의 말씀의 법으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법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더 이상 탈이 없었고 성전으로 법궤를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기쁨이 다윗에게는 충만히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겹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 가운데에 굳건히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왜 내 친구를 떨어뜨리고 나를 흑암 가운데 두고 왜 나를 무덤 가운데 떨어뜨려서 나를 이렇게 하고 힘들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런 고백 가운데에 있는 그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라 자손이 그 깊은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우리들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무덤에서 흑암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낸들 뭔가 대단한 걸 준들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산자로 바꿔주셨구나 라는 복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2016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정말로 산자로 되어 있구나. 비록 내가 고라 자손 이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산자로서 이 일을 겪고 있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요 안에 머무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길을 계속가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보고 주셔도 여기는 탈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곧장 행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